시편 139편 13절부터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따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가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예, 다윗은 앞에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를 하느냐, 나를 다 아시는 분으로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 대해서 뭘 아시길래 나를 다 아실까요? 하나님은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 생각을 아시고 내가 가는 모든 길과 눕는 것과 모든 행위를 아시고 또 내 혀의 말을 다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나를 다 아실까요? 그 이유가 바로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살펴보고 계시기 때문에,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실까요? 늘 나만 쳐다보신다는 것, 주목하신다는 것. 그 이유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셔서 늘 나만 바라보시기 때문에 나를 다 아시고 또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래서 7절부터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내가 하늘에 올라가더라도 저 땅속 음부 속에 내려가더라도 저 바다 끝에 갈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신다고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서 늘 나만 바라보시기 때문에 나를 아시고 또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실까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를 낳으셨고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제 13절부터 18절 내용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우리는 부모님이 나를 낳으셨고 부모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보면 우리는 피 한 방울 못 만들고 머리카락 하나 못 만듭니다. 그리고 내가 자식을 내가 낳았고 자식에게 내가 생명을 주었다면 자식은 내 소유입니다. 그건 아무도 자식이 내 소유라고 말을 안 하죠. 왜 자식이 내 소유가 아니냐? 하나님이 그를 지었었고 만들었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뭐 하신 것이냐? 거기 보니까 13절에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머니의 태를 빌어서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태를 빌어서 나를 만드셨고 어머니의 몸을 빌어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태를 빌었어. 예. 그리고 또 13절에 거기 보면 내 내장을 지으시고, 그리고 내장, 킬야라는 뜻인데 내장이라는 뜻도 되고 마음, 영혼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영혼을 지으셨다는 것. 그렇죠. 인간의 영혼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그걸 만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영혼을, 마음을 지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나를 지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늘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아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나? 나를 다 아시는 것이 맞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죠.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허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니. 하나님이 나를 지었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서 늘 나를 주목하시고 그래서 나를 아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알려주는 게 십자가죠. 십자가. 하나님이 나를 아셔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소유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만 바라보시고 나를 다 아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인간의 존재는 인간의 이성과 과학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비밀이라 그랬죠. 우리 육체도 이 신비롭지만 우리 인간에게 영혼이 주어져 있어 이렇게 의식을 하고 온갖 은사와 재능을 발휘하고 말을 할 수 있는지, 이건 우리 인간이 영원토록 풀 수가 없는 비밀입니다. 비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로고스로 생명으로 머리로 들어와 주신 거죠. 이건 비밀입니다. 그리고 또 15절에 보니까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다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우리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았다 그래요. 우리가 아기를 보면서 이런 말을 하죠. 야, 너 어디서 왔냐? 저 하늘에서 내려왔니? 어느 별에서 왔니? 그런 말을 하는데 너무 신기하거든요. 이 아이가 어디서 만들어져가지고 이렇게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너무너무 신기해요. 바로 하나님이 은밀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를 이 세상에 보냈다는, 나를 이 세상에 보냈다는, 하나님이 은밀하게. 모든 아이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창조하신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다 그래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다 보시고 아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태어나기 전에, 존재하기 전에는 그 사람 아무것도 모릅니다. 태어나야 아는데 하나님은 누가 태어나야 아시는 게 아니고 태어나기도 전에 아신다는 거예요. 존재하기도 전에 나를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게 16절 끝에 보면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기도 전에 나에 관한 모든 것이 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완벽한 놀라운 계획을 다 세워 놓으시고 나를 이 세상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우연히 그냥 실수로 태어나가지고 부모 없는 고아처럼 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놀라운 계획을 다 세워놓고 인생에 대해서 완벽한 청사진을 다 세워놓고 우리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 청사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해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너무 보배롭고 그 생각의 수가 바다 모래보다 더 많다 그래요. 이거는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그 수가 양적으로도 많다 그런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하늘이 높음보다 더 높다 그러죠.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른의 생각을 품을 수가 없죠. 그건 시간이 엄청 걸려야 됩니다. 죽었다 깨어내도 애들은 어른의 생각을 가지지를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언제나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자꾸 지향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7절에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내 생각, 내 뜻, 내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내 생각을 자꾸 버리고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취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너무 보배롭다는 거예요. 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영광의 자리, 복의 자리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것 같고 우리가 실패하시는 것 같고 죽도록 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죠. 앞에는 홍해고 뒤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망하게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홍해를 갈라뜨려서 애국 군대는 다 죽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에서 나오게 하시죠.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또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죄수로 갇힌다. 그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실패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애굽의 감옥에서 요셉이 술 맡은 가는장을 만나서 그리고 그를 통해서 애굽의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총리가 되게 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완전히 실패한 것 같고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생각. 그래서 우리가 늘 내 생각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취하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18절 끝에 보면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내가 죽는 것 같은 사망을 통과하는데 하나님이 죽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이 이게 나를 살리시는 것이고 그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함께 하시다. 그리고 19절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주변에는 나를 미워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원수들이 많더란 거예요. 원수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다윗도 그래서 그런 원수들을 미워한다 그래요. 미워. 그러다가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23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그래요. 다윗이 원수들을 쳐다보다가 원수들 막 바라보다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러니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다 아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지.
이걸 딱 생각하다 보니까 다윗이 원수를 쳐다보다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고, 하나님이여 나를 살펴주세요. 나를 낱낱이 살펴주세요. 내 마음을 좀 파헤쳐 주세요. 내 마음을 아시면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좀 샅샅이 들여다봐 주세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악한 생각들, 죄들,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내 속에 들어있는 이 가라지들, 악한 생각들을 좀 다 그것들을 드러내어서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가 그것들을 미워하고 그것들을 멀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악한 나쁜 사람들,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들 쳐다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자꾸 돌아봐야 돼요. 신앙생활이란 나는 누구인가? 나를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알아가고 하나님의 목적은 나에게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을 자꾸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지 몰라서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내 마음을 낱낱이 좀 들추어 주시고 샅샅이 파헤쳐 주셔서 나로 하여금 내 마음속에 악한 행위가 있지 않는지, 악한 생각이 들어와 있든지 알게 해주세요. 우리가 여러분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모르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미움에 사로잡혀 있고 염려, 걱정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모습을 샅샅이 파헤쳐 주셔서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 가라지, 뱀이, 마귀의 생각이 들어와 있지 않은지, 그게 내가 장악이 되어 있으면서도 그걸 모르고 있지 않은지 저를 깨우쳐 주세요.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그 기도를. 그러니까 여러분 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알아가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 저도 이제 하나님을 닮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저도 하나님 닮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게 돼요. 이 기도. 우리가 다른 사람 자꾸 쳐다보고 다른 사람 실망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저 사람 고쳐주세요. 그 기도 할 필요 없어요.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은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그럴 필요가 없고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제 속에 악한 생각이 들어와 있는데도 제가 그걸 모르고 있지는 않은지 제 마음을 샅샅이 파헤쳐 주세요. 그래서 고쳐주시고 저로 하나님을 닮게 해주세요. 예, 이 기도를 하고 있다. 결론은 이 기도.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나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에 합당한 자로 양육하기 위해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을 지금 운행하고 계시고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딴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늘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저로 하나님 닮게 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 내 마음을 돌아보고 그래서 하나님을 주목하고 오늘도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마음에 평안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